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권면하는 일이에요. 권면하다고 하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권면한다고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주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볼 수가 있죠.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7사람이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렸다. 이제 이런 분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이런 분들이죠. 저의 사역을 위해 돕는 사람들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이름이 언급되어진 분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다른 동역자들이 드로아에 와서 바울을 기다렸고,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바울과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아마 누가가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이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짧은 기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중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고,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이제 그 요일 개념으로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 여기 다시 올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언제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막 1시간씩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 잡니다. 막 1시간씩 설교하고 그러면. 요즘 뭐 아주 짧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린 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에 말씀 사경회 그러면 겨울에 농한기에 농사 안 질 때 겨울에 최고로 길게 하면 며칠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30일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것도 밤 늦게까지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에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말씀 사경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일 짧은 건 며칠 했느냐? 일주일. 일주일 동안 밤 10시까지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했어요. 농한계 그것도 농사 짓고 겨울에 좀 쉴만 하니까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조금 더 길게 한 교회들은 이제 15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하루 부흥회도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언제 또 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누가 가면 막 일주일씩 짐 싸들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시는 분 나 힘들어 좀 쉽게 그러면 자기들끼리 찬송 부르고 막 그랬다는 선교 보고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바울은 내일 아침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안 됐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지 않게 졸지 말라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사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도 안전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사고가 발생해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상상도 못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다가 떨어져 죽는다.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장소가 여기는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3층이라고 기록해. 3층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층, 2층, 3층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락방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크지 않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이 전기불을 많이 켜놓으면 산소를 태우지 않아요. 근데 이 등불은 산소를 태워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해요. 우리 그 히타, 이거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왜 히타 해놨을 때 그거 틀면 산소가 부족해서 다 졸아요. 하품하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 산소를 안 태우니까. 어쨌거나 공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고, 또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 앉아서, 또 이 유두고는 3층에 창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바람 솔솔 불어오고 말씀은 지루하게 몇 시간째 지금 전하고 있고 듣다가 졸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아마 유두고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젊어.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침례를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냇가에 가서 침례식을 하다가 이제 익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동해로 가다가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뭐 몇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 몇천 명인가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면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막 하는데 이상한 냄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고 은혜의 향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근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가스 누출이 된 거예요. 이제 가스가 누출되고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빨리 뭘 점검해봐 이러면 좋은데 이건 은혜의 향기라고. 그래서 몇백 명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전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 사탄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할 때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주의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우리 안전관리사가 계시죠. 우리 교회는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행사를 할 때 다 우리가 말 잘 들어야 돼요. 박 장로님 말 안 들으면 혼내켜야 돼. 이 예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교회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난 교회도, 주일날 가스 폭발이 일어난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항상 안전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난 유두고예요. 한밤중에 설교를 듣던 중에 유도가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드로아 교회가 심각해졌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전에 여기 임마누엘 교회 있죠. 저 임마누엘 교회가 저쪽에 지금은 재건축이 됐는데 시용 아파트 안에 이렇게 나무 가건물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데 주일날 교회 차량에 탔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시형 아파트에서 신문 배달하던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의 전도사로 있던 분이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날이 부활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중요한 절기에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회 차에서 내리다가.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전하게 됐어요. 여기로. 지금 임마누엘 교회 지었던 자리가 거기가 이렇게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됐어요. 내가 그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교회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두고가 죽고 나서 성도들이 당황을 하고 예배 중인데 지금 설교 중인데 떨어져서 이제 사람이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에 이제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상황에서 모두가 당황했을 때 바울은 침착하게 거기에 다가가서 그 몸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엘리사나 엘리야가 죽은 아이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바울은 침착하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고 단순히 안아준 것만이 아니고 그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이 이대로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라고 그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청년을 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유두고가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체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일을 정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점이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거죠. 권했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들어와 교회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올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었지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직면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거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은 위로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7개월이죠. 5월까지를 지냈으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사업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고 희망의 말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서로에게 희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이 나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이 나라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화해와 협력을 이루게 하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이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비 성도들, 사업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 참빛교회 위에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이곳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위로와 격려와 일으켜 세우심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업가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과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는 참빛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 우리 이번에 마지막 다시 한 번 할 때 우리 앞뒤 옆 사람으로 손을 뻗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여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